감사합니다. 한영 본당 딱 들어서면서 먼저 봉사하시는 자매님께서 너무나 많은 얼굴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미사 중에 강의 들려가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수강을 위해서도 지약을 넣어주시는 본당 참 드물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원 본당 하면서 열심히 묵상 잠시 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현존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견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지막으로 불러왔는데요. 견진받으시는 형제자매님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견진. 견진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손 내리시고요. 자, 견진성사 시작하기 전에 견진성사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로 신뢰하는 이 견진성사로서 그리스도로 입은 후의 길을 새롭고 신약하게 걷게 되니라. 이처럼 새 성사로 새로 나는 사람은 견진성사로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완숙한 신앙인이 되어 교회에 더 많은 일치하게 됩니다. 네. 결국 견진성사는 어떤 성사와 밀접히 연결된다? 네. 세례성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롭게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이제 견진을 통해서 완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그 완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누실 건데요. 완숙하다. 완전히 잘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18, 19되면 우리나라에서 발급해 주는 게 있죠. 견진성사는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책임감이 좀 무거운데 주민등록증 받으면 우리 최명현재님이 주민등록증 받은 지 제일 뿌듯하실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떤 책임이 생기는지? 슈퍼에 가서 술 산다, 담배 산다 말고 무언가를 잘못하면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견진성사를 받으신다는 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 신앙인으로 좀 부담스러우셔야 돼요. 이 부담스러운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 거예요. 행복한 부담감. 자, 시작부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이게 이제 견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누리실 행복한 부담감입니다. 기쁨인데 어떻다고? 진짜 기쁨이에요. 세상을 잘 모르는 기쁨.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복음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보실 텐데요. 어디서부터 읽으실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읽으실 거예요. 8절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또 어떤 부인이 완전 열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입을 잃으면 그물을 펴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운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신부님께서 너무 잘 풀어주셔서 제가 다시 할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오늘 주제 안에서 기억할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오늘 복음 말씀에서 풀리는데요. 굳이 제가 오늘 복음 말씀을 시작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매일매일의 전례 안에서 들으시는 독서와 복음, 그리고 시작 본기도, 화답성의 알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끝기도까지가 큰 강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냐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줘요. 기쁘게 살았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실은. 복음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히게 그날 전례 말씀 안에는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열쇠들이 들어있어요. 기쁨, 슬픔, 고통, 행복함, 희노애락의 인생사의 열쇠들이 오늘 우리에게 견진성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 안에 이런 열쇠들을 주십니다. 아까 신부님께서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잃었던 양을 찾는 그 마음, 잃은 은전을 찾는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게 뭐냐면요,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 어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아끼는, 특히 이 양이 얼마나 애타게 울었겠어요. 뭘 몰라서 길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졌어요.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는 99마리를 믿어요. 그들은 길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아직 어리숙해서, 즉 완숙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길을 잃어 고생하고 있고 안타까운 그 어린 한 마리를 찾는 그 사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인이 지금 뭐 하죠? 등불을 켜고 은전 한 입을 찾아요. 여기서 은전 한 입은 그때 당시 개념으로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품삯이라 찾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은전 한 입의 의미는 다른 수많은 주석서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의미는요. 땀의 의미를 그녀는 알아요. 그녀는 하루어치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은전 한 입이 그 단순한 돈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노동의 가치, 일의 목. 그러니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한 입을 찾아요. 하루어치의 그 노동에 대한 그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심으로 찾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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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해 주십시오. 기뻐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기뻐해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에이 그깟 거, 에이 그것쯤이야. 아니, 죄인에 집중하지도 마시고요. 왜 찾냐고 물었던 그들에게도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해 나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찾고 싶고 애절하고 간절한 그 대상이 하늘에서도 귀한 대상이 아니라면 이제는 찾지 말고 정말 잊어주셔야 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으셔야 해요. 그게 완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갈 새로운 길이에요. 그걸 이제 함께 쫓아가 보실 거예요. 어떻게 쫓아갈 거냐면 교황님의 문헌을 쫓아갈 건데요. 이 문헌은 사서 읽으시라는 거 아니고요.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문헌이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진짜를 찾아 나갈지를 알아나가시는 방법을 저와 함께 나누실 건데요. 자, 어떤 기쁨인지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전부 복음 꽃입니다. 꽃으로 피어난다는 건
자기 전 존재로 그저 그냥 활짝 피는 것, 그것이 어떤 꽃이든 사실 상관이 있다 없다? 네 꽃이 더 이쁘다, 내 꽃이 더 이쁘다 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길을 한번 쫓아가 보시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보통 이렇게 보시면요, 성령, 그 숨이요. 처음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실 때 먼지, 그 흙에 뭘 섞으셨을까요? 물. 그쵸? 생명력을 섞으셔요. 그래서 막 빚으셔요.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막 빚으셔서 다 빚고 나서 뭐를 불어 넣으시죠? 자, 견진자들만 얘기해 보세요. 뭘 불어 넣으시죠? 당신의 숨결. 이 숨결이 성령이에요. 그 숨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띄어쓰기 잘하는 사람들, 숨 잘 쉬고 사는 사람들 보시면 띄어쓰기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지 보시겠어요? 행복은 이럴 수도 있어요. 띄어쓰기 하나만 잘못하면. 그런데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숨 한 번 어디에 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띄어쓰기 하는 사람들, 내 삶의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결국 삶이란 우리의 인생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태도, 관점이고요. 마음,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 아까 신부님이 굉장히 액션을 멋있게 해주셨어요. 관찰하는 것, 경청하는 것,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보고 마음을 둬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러느냐고. 이제 견진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따시면 그리스도의 관점, 그리스도의 관심으로 나의 일상을 그리고 누군가를 봐주셔야 해요.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워낙 그리스도인은 완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세례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삼덕송 다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 그 새 아래 예전 어르신들은 삼덕송을 다 하셨어요. 신, 마, 에. 이 삼덕은 닦아 나가는 거지, 닦아 나간다는 건 덕을 닦는 건 습관 들이는 일. 그러니 용기를 내시죠.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들인다는 게 뭔지를 오늘 저와 함께 보실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들인다는 건, 자, 저희는 이걸 봤어요. 어떤 관점과 어떤 관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제 견진을 받은 우리의 몫인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 희망이 실천적인 것, 즉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미사 파견 받으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죠? 가서 복음을 실천한다는 거. 그럼 그게 뭐지? 그게 뭐냐면요, 어찌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복음이 봉독되기 전에 어떻게 하시죠? 루카에 의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각, 말, 행위를 통해서 뭐 받으신다고? 영광 받으신다고. 빛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지는 게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세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보가 되지? 그걸 오늘 함께 나눌 거예요. 그건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바보가 되면 사실 약간 띨띨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뭘 하지 않는데 내가 좀 사는 게 불편해지거든요. 왜 불편해지는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아시죠? 왜 불편해질까요? 누가 뭘 하지 않는데 내가 주눅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완숙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당당한 거거든요. 누가 뭘 해도 당당한 거예요. 보통 누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잘났다 못났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지적질을 해요. 거기에 초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당당하게 말씀 못 드려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우린 이 땅에 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갈 곳이 있어요. 어디? 그러면 이 땅의 것들에 나를 다 소비시키고 요즘 말로 번아웃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정말 열심한 신앙인으로 살면 여기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시집 장가 가지 않은 처녀총각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뭐 묵은 독신도 괜찮습니다. 어머 다 결혼하셨어요? 어머 묵은 독신자 또 묵고 오래된 거 좋은 거예요. 어머 청년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왜 손 안 들어? 그 다음에 또 자, 당당한 한 분, 안 당당한 청년 하나. 아니, 자매님 안 계세요? 이야, 어머, 저기 우리 꼬마 친구 있다. 정말 열심해지면 신학교에 가고 싶어지고 수도원에 가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갑자기 다 부질없어 보일 거거든요. 물론 그러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시간 길어지니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하늘나라를 사랑하면 이제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일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그분하고 산다고 고백하는 거여서. 그러나 그러면 결혼 생활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의 성수를 지키고 어떻게 기쁘게 살지도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세요. 그 어떤 꽃도 꽃 아닌 건 없어요. 단지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빚어낸다는 것,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숨결을 다시 기억한다는 건 이 땅에서 잘 산다 못 산다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뭘 했어 아니에요. 아닌데 한 가지 고백하면요, 제가 어디 갈 때 가서 로마에서 아까도 소개시켜 주시는데 뭐가 어쩌고 그게 쓸모가 있을 때는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그걸 써야 하는 달란트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필요한 걸 따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닌데 그걸 하고 싶어 할 이유가 있다 없다? 꽃만큼이나 우리 삶은 다양해요. 그런데 남의 것이나 아니면 내 몫이 아닌 것들을 탐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번아웃돼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그것을 오늘 함께 보시면서 무엇을 습관들일지를 한번 나가보지요. 자,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은총이 성령의 길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여기까지. 세례의 은총이 성덕의 길에서 습관 들이는 거룩함인데요. 거룩함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황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이 성덕은 작은 몸짓들로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한 부인이 시장을 가다가, 자매님 한 분이 어디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반갑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자매의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막 뒷담화를 같이 했을 텐데, 아니야, 그 자매가 이런 면은 좋은 것도 있어 라고 하면서 화제 방향을 살짝 돌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부터 좀 더 행복해지기로 했거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조금 피곤한데 밤에 늦게 들어와서 엄마 오늘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얘 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줬어. 이 끄덕끄덕에는 긍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녀 가지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지멋대는지. 그래도 거기에 넌 왜 그러니가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이러면서 들어주는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서는 방에 들어와서 남편과 함께 자리에 누워서 잠깐 성모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묵주기도 한단을 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황님이 예화를 적어 놓으세요. 이게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조금 노력해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덕은 다름 아닌 충만하게 실천된 사랑입니다. 이 충만하게 실천된 사랑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찾아가는 그 사랑이요. 얼마나 어린 양이 슬플 줄 알고요. 얼마나 애쓴 몫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 뒤에는 굉장히 극적인 비유가 나오죠. 돌아온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여기에서 형이, 실은 둘째 아들보다요, 형이요, 정말 너무 안쓰러워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는데 동생이 들어왔을 때 막 짜증을 내면서 형이 한마디를 날리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맨날 종처럼 일했잖아요, 이래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아들로 아버지 곁에 머문 게 아니라 종처럼 일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이미 아들이 나가서 탕진한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슬퍼요. 사실 충만한 사랑은 비교급도 아니고요. 열심히 신자생활하고 열심히 무언가라고 열심히 인생을 사시면, 제가 함부로 열심한 인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저는 없어요. 저 무지 일찍 수녀원에 와서 삶을 잘 몰라요. 그러니 제가 함부로 모진 고생을 겪고 산전시전 공중지원 겪으신 그런 말할 자격은 저는 없어요. 단지 하나, 충만한 사랑은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한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 아버지 곁에 있어서 행복했고 아버지 걸 다 날리고 와도 반겨주면 행복한 그 자식된 마음으로 삶을 나누고 누리는 바로 그 마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충만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신비는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걸. 그래서 우리는 매번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신비는 여러분 삶의 신비입니다. 그럼 더 쉽게 얘기하죠. 내 삶을,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 드리시면 돼요. 주님,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완숙한 신앙인의 전부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느님께 넘겨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 그래서 삶에 닥치는 수많은 변수들을 끌어안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사실 성덕에 이룬다는 건 진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마음을 주지만 이 세상의 세상적인 일적인 방식과 명확히 반대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하더라도 현실 세상은 또 다른 생활 방식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참 행복은 결코 평범하거나 수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시어 우리의 나약함, 이기심, 안일함, 오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라야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빗물을 그릇에 담으려면 그릇을 엎어놓지만 않으면 삶에서 내 삶의 그릇을 엎어놓지 마시고, 묵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막 두드리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사실 이 그림은 개신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림인데, 보면 그 문에 문고리가 있다 없다? 예수님 편의 문고리가, 그러면 어느 편의 문고리가 있는 걸까요? 나만 문을 닫지 않으면 그분은 언제나 나를 두드리세요. 그러니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 힘, 은총, 그냥 이런 표현 좀 쓸게요. 좀 가벼운 표현인데, 천지 빛깔이 은총은 깔려 있어요. 일상 모든 순간, 매 순간이 은총이에요. 그걸 내가 은총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은총의 마음으로 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과 또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맥락인 거예요. 안쓰러운 거지, 너 왜 그래? 라고 묻고 따질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인 성녀들과 사랑을 몰라 죄 중에 있는 이들의 한 끗 차이는 이거 하나인 거예요. 뭐냐면 일상에 있어서의 그 신비, 그 은총을 감지하는 시간의 차이예요. 성인 성녀, 천사들은 지복직관한다고 해요. 교리상. 그 순간에 알아요. 하느님의 그 은총을 순간적으로 깨달아요. 많은 성인 성녀들은 빠르면 하루, 길어야 일주일, 한 달. 그런데 보통의 우리는 죽기 전에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변하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날마다 영성치 않은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내 은총이었구나, 이 정도 해줄 수 있어야 해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제가 보니까 탄현본당은 하고도 남아. 은총이었구나. 언제?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그 순간조차도. 그리고 이제 곧 만나실 성모님의 그 인생에서조차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리 인생이 모질고 괴롭고 힘들고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러도 예수보다 괴롭지 않았고요. 마리아보다 처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박복한 여인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그 여인은 이 땅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박복한, 그런데 그 모두를 은총으로 고백하세요. 그 연습을 해나가시는 게 이제 견진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견진받으실 여러분들이 하늘 날아가는 그 시민권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 어떻게 그러냐면,
제가 워낙 말할 때 보통 되게 편하게 말하고 이렇게 근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한 거야 탄영본당 분들이. 게다가 보통은 실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찍어서 나중에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도 더 힘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시간도 벌써 8시 42분이에요. 이렇게 빠를 줄이야. 자,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진복 8단 산상수훈입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견진성사 받으실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참 행복, 그 거룩함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이 땅에서는 지질이 궁상맞아도 괜찮다 하는 초연함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 행복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땅에서 행복하지 않은 게 하늘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럼 여기 계신 잘 먹고 잘 사시는 이 땅에 복 많은 분들은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시면 됩니다. 왜? 낙타가 못 뚫는 바늘구멍을 신앙인으로 뚫으시잖아요. 대신 한 가지만 더 하시죠. 시간이 있으실 테니 더 봉사하시고요. 하느님 주신 재물로 더 많이 나누셔야 합니다. 만약 그럴 마음이 1도 없는데 본당에 오셔서 점점점 그럼 하늘나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래도 행복한 사람들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게 좋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 마음 아세요. 하느님도 우리에게 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게 하느님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어버이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래도 하늘이 있으니 아버지 절 좀 이러면서 이 땅을 견뎌냅니다.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아쉬운 게 있어야 엄마 아빠 찾아요. 이해가 가시죠? 부모님들은 확 이해가 가실 거야. 신부님들은 모르겠고 수녀들은 쳐 안 나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 엄마가 알 수 있는 게 이 마음이에요. 아쉬울 때 찾아와도 그리고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멀리서부터 반기고 끌어안는 그 마음. 아쉬워야 찾거든요. 그래야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다 하세요. 아쉬운 게 없으면 잘 안 찾아요. 그러니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면서도 정당에서 열심히 하시고 좋으시다면 그 몫으로 충분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여도 그 몫으로 충분하십니다. 하느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다른 세상이 있다. 너희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 가시죠. 그 시민권을 따러 가시기 때문에 하늘 가시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 그 자체로 기쁘게 울리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네 십자가, 너의 삶의 구원의 열매로 걸려라. 네 삶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가자. 엄청난 거예요. 네 삶으로 구원이 되라는 건 전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과 너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그 회개. 그래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양 한 마리,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은전 한 입을 굳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밝혀줘요. 보듬어주고 밝혀주고 다시 제 몫을 하게 해줘요.
내 인생에 실은 이걸 꼭 이웃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잃어버린 양이 있고 은전이 있고 집 나간 어린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잃어버린 빛이 없는 사랑의 결핍으로 괴로워하는 이번 견진성사를 받으시며 총고해를 받으시면서 그 어둠에 빛을 한번 주시죠. 그 은총을 청하세요. 그래서 세례 때 미처 몰랐던 그 무엇이 이번 견진을 통해서는 전 인생이 환해질 수 있게,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게. 이 부끄러움은 누구를 향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나를 지으신 하느님 앞에 자꾸 숨는 것, 그리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흙수저 금수저 따지면서 자기 인생이 아니라 하느님 주신 그 은총의 시간에 대해서 탓을 하는 그 인생. 부모님 탓, 주변 탓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더 좋은 곳에서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곳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제 곧 견진성사 맞이하시면서 대림을 맞이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실 텐데 예수 한번 보세요. 성가정 한번 보세요. 의로운 요셉, 복되신 마리아, 그 어린아이, 지질이 궁상도 그런 궁상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세 식구가 온창 다 궁상 맞아. 예수 같은 흙수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런데 신자인 나조차 세상의 논리로 자꾸 누구 탓을 한다든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비의 영역을 더럽히면 무엇으로 나는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그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이 그렇습니다. 복음대로라는 건 내가 기쁨을 올리는 것, 내가 삶을 기쁘게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인인데 읽어보시죠. 세상은 먼저 구하야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으나 신앙은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먼저 믿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으면 믿음이 신앙의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신앙은 희망이라고 베네딕토 16세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신앙은 희망이다. 이건 교황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볼만해서 믿을 수 있으면, 희망 가질만 해서 희망할 수 있으면 신앙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희망을 갖는다는 건 누구도 믿지 않아도 믿어주는 것, 빛이 한 줄기도 없어도 주님 계시니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전 최선을 다할 거고, 여할 경우는 제가 주님을 따르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절망할 일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으로 되어라. 그러니 특히 아직 반백년을 지나지 않은 여기 계신 팔팔한 신자분들은 기억하시죠? 나의 팔팔함이, 나의 희망이 세상에 어떻게, 그리고 반백년이 이미 지나서, 저도 반백년 지났어요. 많이 동안이지요. 반백년이 지나 환갑이 지나셔서, 시간이 얼마 안 돼, 말하긴 그렇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 60, 70,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력이 좋아서야 하는 그 80이 넘으셨으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온 그 시간에서
이제 하늘이 더 가까운 시간.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루어치씩 하늘에 가까워지고 계세요. 그러니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셔야 돼요. 곧 하늘이 다가올 텐데 관뚜껑 딱 닫고 하늘이 쫙 열렸는데 한참 기다려야겠어. 그러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관뚜껑 딱 덮였는데 문을 쫙 여니까 어이구 어서 오시게나.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젊은 여러분들은 하늘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엄청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하느님께 가셔서 고자질 하실 거잖아요. 얘가 글쎄. 그러니 어르신들한테 잘못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러니 전 세대가 모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되리라는 것, 하늘이 있다는 것, 예수처럼 죽어도 성모님처럼 박복해도 요셉처럼 의롭게 견뎌주고 손에 좀 봐주고 지켜줘도 상관없다. 나는 신앙인이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요즘 견진 받는 거 행복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세례받고 견진 받으시려면 요리문답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 잘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글씨가 좀 깨지긴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말한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느뇨. 못하는 일 반드시 천주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천주의 성품을 운영하고 외우시며 특별히 기도와 성사하며 천주의 성총이 있어야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한 은총을 입을 수 있냐면 특별히 기도와 성산이라. 그러니 주일 미사뿐 아니라 틈틈이 신앙의 신비, 내 삶의 신비를 고백하러 미사에 나와주시고 마음이 자꾸 칙칙해지고 우울해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싶다. 그러면 고해성사 보러 들어가세요. 그리고 툭 털고 나오시면 돼요. 딱 석 달 열흘만 우울해하세요. 그 어떤 사건을 겪어도 석 달 열흘 지나고 나면 썩어요. 그래서 필경 몸을 고장 내트려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지 마세요. 신앙인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툭 털고 하느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저주는 퍼붓지 마세요. 대신 한마디는 날리세요. 정말 들어먹지 않는 사람을 보면 주님처럼 대변하게 딱 한마디 날리시면 돼요. 뭐라고? 너는 너 갈 때 가라. 나는 천당 갈게. 사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단죄하고 저주를 풀볼 일이 있다 없다? 그리고 고쳐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 괴로움과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사시고 돌아가셔서도 천국 가세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고 이 땅에서 하늘이 이루어지고 죽어 하늘 가는 그 영원한 삶. 그러면 이제 성사는 이제 견진 받으시고 더 열심히 하시나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할까?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쉼 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쉼 없이 기도하는 건 성당에 와서 성체조배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기도. 이런 생각 드세요 혹시?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느님의 숨결이거든요. 그저 숨 쉬듯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저 하느님의 숨결을 생각하시면서 착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은 착한 거거든요. 착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다 주시도록 꾸준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친 마음 그리고 우울한 마음들에 활기를 넣어주시도록. 그러려면 간단해요. 자꾸 방에서 문 닫고 있는 것처럼 혼자 있고 싶으시면 열심한 신앙인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날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매일 미사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본당 재단체에 함께 해보세요. 성당 다니는 사람 치고 아주 못된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번쯤은 생각하거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성당 다니는데도 못됐다. 그럼 갈 길 가라고 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데 주로 신자분들은 착해요. 여기 얼굴 보면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으세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렇게 불려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께 불림받은 사람들, 삶의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우울하고 힘드시면 특히 우리 할머니들한테 기도 청하시면 직방이에요. 그리고 젊은 자매님들하고 밑에 보니까 카페도 있던데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세요. 커피 싫으면 다른 레몬차라도 한잔 하세요. 종치네. 2분 남았어요. 곧 끝납니다. 집에서 왜 안 오냐고 하다가 차 한잔 드시면서 마음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은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야겠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내 삶에 성령의 바람 좀 들게 하는 거구나. 여유를 좀 두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를 두고 거룩한 친구들을 좀 만나세요. 쉽게 얘기하죠. 행복한 친구들, 웃어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뒷담화가 시작되면 막으세요. 이 연습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좀 유치하게 하세요. 안 돼. 이렇게 하세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교황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이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 탄현본당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종쳐서 빨리 끝내야겠다. 우리의 기도는 성모님처럼 내 시간에 예하는 겁니다. 오시는 하느님께 예하세요. 성모님이 예하시고 사실 내 인생이 9시에 맞다 우리 주교위원회에서 하는 기도 대단하셔. 끄지 마세요. 역시 어머니셔. 성모님처럼 기도한다는 건 내게 어떠하겠다. 그렇게 내 삶에 기운을 불어넣어야겠다. 가장 지치고 어려울 때여도 그렇게 산다는 건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시죠.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은전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걸, 잃었다 하고 돌아서서 다시 찾아가는 것. 어디로? 땅을 향해서만 가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만 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늘 향해 가야지 하는 돌아섬이에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의 그 어원을 보면요, 정신사납다예요. 사나운 정신에서 고요함을 되찾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기다려주시는 이분을 믿으면서 내 삶도 좀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 땅에서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하늘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시골본당에서 소임할 때 굉장히 착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해 딸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다른 집이 돈 벌잖아요. 정말 착한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딸기 농사를 하면 그 해는 딸기 농사가 폭망이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농사가 망하는 그 꼴을 보면서도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도 어떻게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행복 선언을 하세요.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늘이 있으니까 죽는 날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하느님 만나서 우리 주님 멱살을 잡으세요. 그 정도로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 양반아 내가 왜? 내가 신자여서. 멋있지 않으세요? 그 정도 백본 있으셔야죠. 그래야겠다. 소리를 읽어보시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하시게 하시옵소서. 이 분별, 내가 죽는 날까지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그 힘은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는 이것. 내가 알 수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내 인생에, 그리고 네 인생의 시간에 대해 하느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풀어놓습니다. 견진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시게 될 거예요.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할 만해서 기쁜 거 아니고요. 그저 기도는 숨 쉬듯이 하는 거지 성당 나와서 쭈그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체조배 하지 마시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쁘시면 바쁜 채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은 내 인생 그 매 순간에 그분이 계셔서 가신 것.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충실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우구스토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현재고, 현재는 목도하는, 보는 현재고, 미래는 기다리는 현재다. 그러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지금이에요. 지금만 사시면 돼요. 지금 행복하세요. 지난 것에 상처받았다고 계속 그 딱지 띄지 마세요. 성사 보시고 하느님께 드리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면서 잠 못 이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어차피 옵니다. 오늘 어찌 걱정만 하세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모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요셉성이님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고된 일들을 해나가셨습니까? 요셉성이는 평생 열심히 일한 노동자셨거든요. 그러니 삶의 매 순간 진짜 기쁨을, 그 뜻을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안 바치고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9시 5분이라 매듭을 푸는 기도는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서 성모님과 함께 삶의 매듭을 푸시고 진짜 거룩한, 성숙한, 완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현존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 그것이 탄현 성당이기를 기도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영광송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